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종은 가지와 같고 주님의 입에 붙어있는 목소리와 같고 주님의 손에 붙어있는 지팡이와 같은 줄 믿사오니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마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새 힘 주시고 또 병든 이들을 치유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사모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시나요?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시나요? 네, 알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주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밑줄을 딱 긋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너희라고 하는 말을 나에게 향하신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포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고 순종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는 뭐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너를 만났을 때, 우리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따르라. 그리고 하나님, 나, 우리 모두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내가 안다고 해서 그 길을 가는 거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하나씩 볼 텐데 거기 보기 전에 그 동사 앞에 나와 있는 수식어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라 그래 놓고 뭐라 그랬어요? 그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선을 따르라. 어떻게? 항상.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를 향하신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하라 그랬어요. 너무 간단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궁금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나 밥도 먹어야 되겠고 일도 해야 될 텐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엔 기도할 수 없으니까 잠자는 시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을 고용을 했어. 돈을 주고 고용해서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잠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어디를 가든지 간에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거예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다면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신학입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의 좋은 모델을 한 사람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 아주 작은 서책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깊이가 있어요. 이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깔멜스톤에 들어갑니다. 깔멜스톤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신부가 아닙니다. 수도사도 아니고요. 이 사람은 평신도로서 식당에서 일하는 요리사입니다. 이 식당에서 요리하는 요리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편지도 쓰고 글도 써서 이게 모아진 게
이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인데 아주 기독교 고전 중에 고전이에요. 이 사람이 갈멜시도온에 들어가 가지고는 처음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믿음이라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 다 단계가 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사랑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이 단계별로 올라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마음이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옛날에 죄 지은 생각들이 자꾸 나게 되고 자꾸 이게 굴곡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뭘 깨달았는가 하면 내가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무슨 힘을 가지고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맡겨버리니까 그 다음에 변화가 오더래요. 그거를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영성훈련은 단순히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attentive to God이에요.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에 혹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것들이 생각나거나 그런 말하려고 하거나 행동하게 될 땐 딱 멈추고 성결을 유지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고정시키려고 늘 애쓰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유일한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그 밖의 모든 것은 어리석고 헛된 것임을 항상 생각하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로렌스처럼 설거지를 하면서 음식을 만들면서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걸어가면서 호흡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성결과 그분에게 고정하는 그 시선이 하나님의 임재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의 사람이 많이 나와요. 모세도 기도의 사람이고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 다니엘도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도 기도의 사람인데 신약 성경의 야고보는 이 사람이야말로 기도의 사람이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리게 하고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리게 했던 바로 능력의 사람이다. 누구죠? 엘리야. 엘리야가 바로 기도의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독재자 아합이 핍박을 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었고요.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이 죽음으로 위협해도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섬겼고요. 450명의 바알 선자와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과 혼자서 영적인 대결을 하고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영적으로 탈진이 오더라고요.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저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인가 봐요.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인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도 그렇게 약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읽어보니까 동굴 속에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시 경험하고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떨 때는 동굴과 같이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사방이 다 막힌 것 같고 깜깜하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더 이상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것 같고 내 사명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느껴질 때, 그때에도 여러분과 제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오천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생활입니다. 자,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뻐하라. 예. 너무 간단해. 항상 기뻐하라.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좋은 사람이 있더라고. 다른 사람과 막 함께 있을 때 막 기쁘고 막 흥이 나고 그리고 잘 어울려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반대요. 혼자 있을 때 좋아. 조용히 음악 들으면서 혼자 걸으면서 그런 걸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낯선 사람 앞에 가면 왠지 모르게 힘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얼굴에 미소를 빵긋빵긋 짓고 소프라노로 테너로 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이 기뻐하는 건가?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우울하고 뚱한 것보다는 밝은 사람이 좋더라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런 외면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인 거거든요. 자, 외면은 완전히 로마의 감옥이었는데 내면의 소리를 하는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어디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내가 내 자신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어떨 때는 시설을 탈 거예요. 막 뭔가 성취감이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아무 성취감도 없으면 뚝 떨어질 거예요. 막 이뻐 보이면 괜찮아요. 근데 이거 주름살이 자꾸 보이면 안 되는 거 내려간대. 내 안에서 뭐 기쁨을 찾는다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기쁨을 찾는 것도 자꾸 기쁨을 잃어버린다고. 요전에 뭉쳐야 찬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기 천하장사 이만기 씨가 나오더라고요. 이 천하장사 이만기 씨가 56살이래요. 이만기 씨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배구 선수 하면 우리 김요한 선수 있잖아요. 키 크고 한번 떴다 그러면 다 공포에 스파이크를 하는 사람. 그 두 사람이 씨름을 하는데요. 이만기 선수는 왼손으로 합니다. 오른손 하지도 않아요. 아차! 하니까 확 넘어가더라고. 그 젊은이가요, 그 키 큰 젊은이가 56세의 아저씨한테 아차! 하니까 금방 넘어가. 왼손 하나만 가지고 하는데도.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만기 씨 큰 소리 치지 마. 배구 한번 해보자, 배구. 배구하면 완전히 그 코트에서 이제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모를 것 같아. 제 얘기는 이만기 씨가 배구를 하면서 기쁨 찾으려면 결코 못 찾을 거고, 김요한 씨가 씨름하면서 찾으려면 못 찾을 거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는데 주님 안에서 찾으면 된다. 네. 주님 안에서 찾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70명을 둘씩 이렇게 둘씩 해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제 파송을 하는 거죠.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라. 병든 사람, 약한 사람 있으면 고쳐줘라. 예수의 이름에 권능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보낸 거죠. 가보니까 자기들 힘으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막 귀신이 물러가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와가지고 보고하잖아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물러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빵긋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거?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내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백성이 됐단 말이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이죠. 요즘에요, 물리학자들이 대단합니다. 물리학자들이 이 온 우주가 3차원, 4차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11개 차원이 있다고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뭐 시간과 공간 그 안에서만 있으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물리학자들이 보니까 이 우주가 11개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비하다, 지식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에 그치면 그거는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 이 우주에는 11개의 차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주셨고 그 나라를 나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인도하실 것이다.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또 한 번의 도전이 힘들고 너무나도 참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견뎌라, 오늘을 견뎌라, 오늘을 견뎌라.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기쁨으로 견뎌라. 할렐루야. 기쁨으로 견뎌라. 모든 견딤을 기쁨으로 견뎌라. 오래 참음도 기쁨으로 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한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을 따르는 생활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악으로 악을 갚는 것,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 너무 쉬운 일이에요.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본능이에요. 본능. 보복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산상수훈하시는데 이렇게 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제자의 삶은 다르다.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고 하는데, 악이 무엇일까? 여러분, 악이 뭐예요?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하신 감신대 유경동 박사가 아주 정확하게 스타우브의 말을 인용해서 정의를 내려줬는데 이렇게 됩니다. 악이란 극단적인 인간의 파괴성이다.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사람을 파괴한다면 그건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로 사람들이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선으로 사람을 세워준다면 그것은 선을 행하는 거죠. 요즘 우리 사회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갈등사회라고 그래요. 갈등사회. 교회 다니는 사람도 갈라져 있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종교적 미니멀리즘이 있고 종교적 맥시멀리즘이 있습니다. 종교적 미니멀리즘을 얘기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 있다. 교회는 교회 안에서 영적인 일을 다루고 정치는 사회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을 종교적 미니멀리즘이라고 해요. 근데 종교적 맥시멀리즘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정치가들이 악을 행하면 바로 잡아줘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 교회에 들어 이제 그냥 교회에만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청와대까지 가가지고 앞에서 막 데모하고 이런 이유가 종교적 맥시멀리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을 악의 축으로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종교 폭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지. 종교가 또 하나의 권력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념을 넘어서라도 거룩성을 추구해야 된다. 내가 종교적 미니멀리즘이지만 할지라도, 내가 맥시멀리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신념이 서로 다를지라도 우리는 신념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인답게 거룩성을 추구해야 된다. 분열을 넘어가지고 화해의 도구가 되어야 되고 정치적인 쟁점을 넘어서서 선으로 인도해야 된다. 여러분, 성질 나더라도 욕하지 마세요. 알았죠? 네. 성질 나더라도 상대방이 악이라고 딱 규정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막 욕해. 이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는 신념이 다르더라도, 생각이 다르더라도 거룩성을 추구하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잖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항상 선을 따르라 할 때 이 따르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로가 됐나 보니까 디오코란 말인데, 이 디오코란 말은 어떤 사냥꾼이 딱 그 사냥물을 보고 짐승을 보고서 끝까지 추격한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답답한 일 많지. 얼마나 답답한 일 많아. 답답한 일 있고 장애물이 있고 그런 것이 있을 때라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평화를 만드는 곳이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빛과 소금의 삶이 된다면, 작은 일에서부터 베푸는 자가 된다면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닐까요? 네.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항상 선을 따르라. 자,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내 자신이 항상 기뻐하고 이웃과 너 때로 기분 나쁘지만 선을 따르고 이러면서 이제 함께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에요.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하라. 아멘.
나를 둘러싼 365도, 나를 둘러싼 24시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세밀하게 만져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성도님과 대화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집은 다 평안합니다. 다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느끼며 살아가요. 돈이 좀 부족한 거 하나 빼고요. 그리고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남편도 하나님 잘 의지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랬죠. 아이고, 감사하네. 돈 많으면 교만해져. 네. 근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여러분. 저들의 빈백갈파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 다 기르시고 먹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굶기지 않으시니까 여러분과 제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나를 다스리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믿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의심할 때는 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함께 손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런 찬송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낸시가 그다음에 그 배식이 함께 만들었던 곡인데요. 1990년대 곡. 자, 620장 2절만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주님이 늘 다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주님이 뜻하신 일을 다 헤아릴 수가 없는데 나는 주님의 뜻 안에 있고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그런 거예요. 내 일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위치가 있어요. 내 일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역할을 하라고 내게 주어진 위치가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게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지금 식욕이 안 땡기고 식사도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힘드신 분이 계셔요. 그러나 그분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조바심이 있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내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사모해요. 사모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왕을 이어서 왕이 됐는데 우리가 잘 보면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기름을 부으면 그때부터는 순조로워야 되잖아요. 꽃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고 난 그 다음부터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삶의 위기가 계속 오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언제 이 고난이 끝나나요? 하나님, 언제 이 고난이 끝나나요? 여러분,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 찾아온 게 아니고 빚을 진 사람들, 또 전쟁 포로되었던 사람들,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다윗을 찾아왔어. 그래가지고는 다윗과 함께 이 사람들이 망명을 가죠. 그래서 블레셋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캠프를 짓고서 이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출전하고 돌아와 보니까 아주 쑥대밭이 됐어요, 캠프가. 그리고 자기 부인들, 그리고 자녀들을 아말렉 사람들이 다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하여 따라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변해가지고 목 놓아 울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입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족을 다 찾아오지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입니다. 여기까지가 다윗이 임금이 되기 전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아, 알았어요. 내가 죽으면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나는 잊혀지고 나는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입니다. 나는 깨어지긴 질그릇이에요. 쉬워요. 그러나 영광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드러나면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삶으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에, 이 11월 마지막 주에 이 감사의 달에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뜻을 가슴속에 꽉 새겼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구나. 쉬지 말고 기도하자. 아, 그렇구나. 항상 기도하자. 아, 그렇구나. 항상 선을 따르자.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명령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때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